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행하는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험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 또 기쁘게 찬양하고 오늘도 같이 그 오실 또 우리가 탄생하실 그날을 또 기쁘게 기다리며 또 축복의 찬양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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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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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짐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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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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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 우리 125장 찬양 드리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찬양하며 또 우리의 아버지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찬양 속에 함께 담아 올립니다. 주님 오늘 받으실 이 예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아 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또 귀한 말씀을 또 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6월절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부활절 전인데 우리가 이게 잘 아잖아요. 그 수족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인데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 뭐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날은 언제죠? 보통 목요일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전에 이 날을 우리가 한 목요일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이날이 정확하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어째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앞에 말씀 제가 제목 적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어때요? 오늘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사랑하심 앞을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끝까지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런데 이때 놀라운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같이 있다? 마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오늘 이전에는 마귀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뒤로 가보시면 몇 절인가요? 거기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좀 뒤로 가서 27절에 보시면 오늘 사탄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에프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의 의미로 불려지는 자들이죠.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에 오늘 사탄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빙 둘러 있다가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한테 오늘 관심이 있다고요? 2절의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죠?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도 생각을 넣을 수는 있어요. 생각은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어때요? 차단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생각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것들의 문제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혹여나 사탄이 넣어준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헷갈려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지를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정말 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었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지.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 함께 했다고요? 사탄이 뒤에서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구약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생각을 어떻게 넣었죠?
야, 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오늘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나 라고 오히려 그 문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삐뚤어서 얘기합니다. 저 나무에 있는 그 선과 악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죽는다라는 것을 하와는 알 수 없었어요. 뭐가 죽는 거지?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오늘 어땠다고요? 그런 말로 유혹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하와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하와가 어때요? 서슴없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 겁니다. 오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사탄이 준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우리는 조금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밭을 씻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 한다고요? 상관이 없대요. 상관. 이 상관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메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거의 뜻은 뭔가 하면 편이에요. 편. 사이드. 내 편. 그래서 오늘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분, 나의 편. 우리 그는 가죠. 내 편이라고. 나는 네 편, 내 편. 뭐 우리 그런 편 많이 얘기하죠. 오늘 발을 씻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 우리는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상관보다는 편이라는 단어가 훨씬 와 닿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발을 안 씻겨주시면 나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아시겠죠? 전혀 관계가 없는 자예요. 함께 하지만. 오늘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이후에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죠?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다 알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깨끗하다라고는 말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왜냐?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전부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면 안 깨끗한 자가 있다. 근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깨끗은 뭔가 하면 내 편이 아닌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오늘 아닌 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자기를 팔자, 예수님을 팔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이유가 우리는 그럼 발을 씻고 거룩해진다? 물론 맞아요. 오늘 깨끗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정결해진다. 구약으로 따지면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속뜻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관계를 오늘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긴 자는 내 편이다. 왜냐면 너는 온몸이 깨끗한 자야. 그런데 내가 너 발을 씻김으로 해서 깨끗한 자지만 이제는 네가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편으로 너는 함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모의 지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이니까. 나와 함께 하는가. 나와 함께 하는 너희들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발을 씻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계속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몇 절이죠? 12절부터 20절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오늘 15절 하반절에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발을 씻는 이런 행하는 이런 본보기, 이 본보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아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너는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들이 각자 발을 씻겨줘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편인데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는다면 그들 각자들도 같은 편이라는 거죠. 이게 한 공동체로서 각자의 편으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을 보이는 이유가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16절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다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보낸 자는 누구죠?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발을 씻는 거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을 씻고 하나가 되는 이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나와의 관계를 너희도 함께 그대로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복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복은 우리가 말하는 부자 되는 복 이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늘 복이라고 하면 물론 구약은 뭐 바라크 이런 복을 얘기하지만 신약 시대의 복은 그냥 행복한 복, 뭐 누리는 복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복을 중에서도 정말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발을 씻김으로써 누구를 알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이 행위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위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왜 하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만찬, 하나는 누구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항요컵을 깨서 머리에 발 씻기는 것, 그 두 개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만찬을 왜 기억해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그 안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성만찬.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 발을 씻는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도 잊지 않지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잠깐만요.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나중에 보내신 나 대신 대시할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신 데죠. 내가 보낸 자는 성령님이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봐봐요. 이 발을 씻는 걸 통해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다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게 어때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는 것 자체가 영접하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발을 씻으면 그냥 정결하고 깨끗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아가서 누구를 알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3장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런 장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거고요. 오늘 이 수족식을 우리가 수족식이라 그래요. 수족식을 하는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거룩해진다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편대, 예수님 편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누구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우리가 아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오늘 세족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세족식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고난주간 중에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참 이런 의미라면, 세족식도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16절인가요? 17절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행해야죠.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세족식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제 날짜를 맞춰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수요일 뭐 이렇게 예배 때 아마 이 세족식을 뭐 참여하는 자들 세족식을 할까 좀 제가 올해 이제 내는 계획을 좀 세워볼 때 그래도 좀 참고해서 그 계획 속에 좀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 것보다도 알고 행하는 게 나중 누구를 기억한다? 삼일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것을 또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물론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면 성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뭐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한번 생각을 같이 하고 나중에 뭐 이게 우리가 의견을 나눌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옳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또 발을 씻기듯이 오늘 우리가 발을 씻는 자체가 예수님이 내 편 되시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키고 온전히 보존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알기를 원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또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